창세기 8장 이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근데 보니까 마음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 계획,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이미 어려서부터 그게 선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 아이가 태어났는데 개 집에서 개하고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개라고 생각. 저는 예전에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꽁 알을 산에서 주다가 그걸 저 닭을 통해서 부화를 시켜. 근데 얘들이 닭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닭인 줄 알아. 우리가 닭 모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걔네들도 와요. 또 어느 날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서 그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절반은 날아가고 절반은 있어요. 있는 애들은 뭐겠어요? 그러니 닭으로 하는 거야, 닭으로. 독수리 한 가지 맹수의 우리의 왕이라고는 독수리도 닭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키우면 자기가 독수리가 아니라 닭인 줄 알아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악인 줄을 모르고 살면 그게 악인 줄을 인식을 못합니다. 늘 자기가 맞다고 생각. 하나님은 늘 이게 맞다고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 말씀대로면 악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삶에서 어렵습니다. 왜 나는 옳은데? 왜 나는 바른데? 나는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게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거, 나는 본성적인 악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잘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영적 체험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먼저 자신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가 돼서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때 인정해.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 해서 헛금을 올렸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곳에 금을 내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서. 주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 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부터 떠나소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슨 얘기예요? 하늘이 열려진 진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 놀라운 정말 그 천상의 그 모습을 눈을 열어서 보았었던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돼서야 누구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끊임없이 애들한테 반복 나는 죄인의 나인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중요한 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면 그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거울과 같은 거울을 세워놓으세요. 내가 악하다. 우리는 거울을 왜 쳐다봐요? 머리가 제대로 돼 있나? 내 옷매무새가 제대로 돼 있나?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혹시 거울도 안 보는 여자분들 계세요? 나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예요.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거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우리 앞에 거울을 갖다 놨어요. 그 거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웃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내 가장 가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또 다른 집에 살고 우리 옆집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바로 같이 사는 내 가장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당인지 악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거울이 잘못됐다고 거울을 깨버리려고 그럽니다. 거울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거울 탓을 해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거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토라는 이웃은 어떤 존재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웃, 토라가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웃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지 이웃한테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웃에게 뭘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즉 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할 때 토라는 그게 바로 그게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라가 친구인데 또 다른 뜻은 뭐예요? 그게 내가 이웃한테는 사랑을 주는 건데 내가 이웃한테 사랑을 받고자 할 때 그때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즉 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이건 우리는 평생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입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해를 끼치면 그게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저거에 악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를 위하는데. 근데 나한테 뭔가 같이 사는데도 같이 가까이 있는데도 나한테 뭔가 유익이 안 되면 그걸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이 안 되는 존재 그때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안 하는 존재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그때서야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언제 자녀한테 화를 내죠? 네가 언제 내 뜻대로 한번 해준 적 있어? 내가 그렇게 참고 내가 그만큼 해줄 만큼 해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얼마나 해줬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부모조차도 자기 자식한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여러 자녀 있으면 누가 나한테 용돈이라도 주고 나를 챙겨주면 그 자식은 뭐예요? 착한 자식이야. 좋은 자식이야.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안 하면 뭐야? 그 자식은 정말 그냥 엑세스 자식이야. 자식도 부모가 어? 부모가 자기한테 자기가 원한 걸 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도 하자. 나중에 애들 크면 뭐라고 얘기해? 언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적이 있냐고 그래. 와 이런 아주 황당한 얘기하죠. 그러면 뭘까 크면 얘기합니다. 언제 나를 위해서 뭐 해준 적이 있냐고 해. 해준 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 자기가 먼저예요.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교회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 비전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품목들을 해구다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들, 성막을 지어가는 품목들, 이번 주간에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이 뭔지를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밖에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내고, 하나님 다 드러내고 계세요. 앞으로 더 드러내시겠죠. 더 드러내실 거예요. 말세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는 믿음 있다고 믿음이다 큰 소리 쳤는데, 정말 더 진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인지 더 드러내실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이들은 뭐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와서 광야의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그 일을 홍해를 건너고 함께하면서 정말 어제 용사처럼 전우회를 가지고 함께 나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끔찍한 막 정말 친한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여겼는데, 서로 사랑한다고 여겼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내유지파가 죽였어요. 친구를 다 죽였어요. 내유지파가 가족을 죽여요. 내유지파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다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걸 다 죽여요.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토라가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여겼는데, 그동안 사랑한다고 여겼었던 그들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뭐 교회는 패밀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패밀리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막 얼마나 사랑하고 셀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한국교회 그거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코로나 한 방에 이제는 뭔 뭐가 됐어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서로가 서로를 마스크 쓰고 빼고 2m 이상씩 다 떨어져 앉아야 돼. 하나님 주신 토라의 핵심 메시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이 본성이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고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내 본성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속 사람이 거부하는, 내 이웃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칼을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바위가 붙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칼, 그 교회는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십자가의 계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칼의 이 부분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이게 풀어져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이 칼을 세울 수 있는 해구다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재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칼에서 종교적인 재료였던 부분들이 정말 이웃 사랑의 그 하늘에 생기가 불어져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그러한 칼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패구다이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이 안에 다 무너뜨리시고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 종교적인 재물들, 우리 인간적인 가치, 우리 인간적인 어떤 가치로 세워놨었던 그런 믿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훈련된 계시의 말씀, 이 검을 통해서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출애굽기 3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온 회중을 모으고, 사할은 회중을 하나 가지면 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에드하라고 하는, 에드하 여러분 많이 보았어요. 에드 증인, 요게 최초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시작. 어린 양의 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는 칼이 될 수 있는 자격들로, 그래서 이것을 증인됨을 보여주는 걸 또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 성령이 임하심으로 증인된 삶을 교회가, 그런 은혜들이 다시금 하나님 몰고 고생케 하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35장 30절 31절 30 읽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부살렐이 있어야 성막을 지을 수. 부살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얘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부살렐들, 거기에 31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성령과 지식과 재능으로 이름 부으셨다. 그런 부살렐들이 헤브론 안에서 일어나고 세워지는 있기를 바랍니다. 부살렐이 있어야 성막을 지을. 부살렐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부살렐이 있어. 그에게 성령을 부사, 성령을 충만케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재능으로 기름 부어진 그 부살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어야,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의 집을, 영광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 21절 입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후다 얘긴데, 자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많은 어떤 이 코로나 사태, 이 재난, 이 어려운, 정말 지금 어떻게 말하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지금 쩔쩔매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심하게 엄청나죠. 코로나에서 사망하신 분들 여러 뭐 이렇게 저 검사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다 타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다. 어떤 의사분이 했는데 뭐 옛날 핵주먹이라고 하는 타이슨,
타이신하고 복싱을 4회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4회전. 얼마나 힘든지. 막 여기서부터 뜨겁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타이슨과 복싱에서 4라운드 뛰고 이겨서, 간신히 이겨서 그런 얘기했다. 모두가 그래서 다 겁을 내나 봐요. 감기 바이러스인데 그게 모든 걸 태워버리는, 폐를 순식간에 하얗게 태워버린다 그랬죠. 이런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을 놓고 성령 주신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토라 포션에 이번 주간이 교회가 뭔가를 얘기해요. 왜? 아주 이제 다음 주 레위기 넘어가야 돼. 바이크라 교회가 세워져야 예배자들이 들어와. 어찌야 우리까지 계속해. 어찌야 우리까 이거.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꿈꾸신 칼은 무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뭐라고 슈무트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집을 세운 그 사람들 슈무트라고 그래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세워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슈무트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를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막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나오면 딱 뭐냐면 그런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그 비전 패밀리를, 공동체를, 그 십을 어떻게 이 땅에 세워가는지 그 세운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 세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헤아린 게 민수기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다지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얘기한 게 신명기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이 칼을 세운가. 결국은 칼 얘기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서, 앞에서부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칼을 어떻게 완성, 하나님의 그 왕국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쉘라 된 사람, 네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쉐마하는 그 말씀을 훈련하는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칼을 세우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와,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그래, 우리의 꿈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세우자 해서 실패한 게 금송아지 사건. 그들만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침받고 배우면서 라메도 하고, 그들 또 조금씩 지켜내는 샤마를 통해서 그들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꿈인 칼을 세워.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꿈꾸시는 킹덤의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직접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보지 않고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들 생각으로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막 아꽁다꽁 모여서 어떻게 할까? 성막을 지으라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이 막 머리 싸매고 그들이 막 기도하고, 아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을까요? 부살레가 오홀리압 모세를 100%, 모세가 정말 모세를 100% 신뢰했어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그대로 100% 그랬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부으셔요. 지식을 부으셔. 총명과 재능을 기름 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섰던 증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즉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고, 이 사람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쇠마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지금 이때도 증인은 광야에서, 저 세상과 같은 저 광야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저 들을 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쉐마할 줄 안다는 거예요. 쉐마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부살렐, 부살렐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렇죠? 오홀리압, 유다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무슨 지파 출신이죠? 단 지파. 소식.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점프하고 넘어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세우는 증인은 왕이신 예수와를 경배와 찬양하는 장자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하고 영적인 연력을 가진 예배자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35장 30절 봐봐.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올리압이 하는데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홍색, 홍색, 자주색, 가는 배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 땅에 부살렐이 됐던 오홀리압이 됐던 모든 증인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밖에 창조 안 했어. 그렇죠? 맨이라고 그래요.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둘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뭔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소속되는 각 지체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아담에 우리는 한 세포들. 우리는 한 세포들. 그 세포가 다 연결되어져서 한 세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예수님이 딱 보여줘요. 그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사복음서. 청색, 아주색, 홍색, 가는 배실은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자, 저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금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일들 깎고 조각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싣고 가는 배실로 수놓았다고 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분이 직접 다 보여줘요. 그게 사복음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사복음서. 성령께서 지금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셨듯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증인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예수님 오실 킹덤,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진 자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이 일을 하기를, 이 일에 여러분이 품목으로 페구다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품목의 페구다이가 되어서 페구다이가 된 자들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약은 어려워서 못 보겠어, 설명을 해도 설교를 해도 도대체 잘 모르겠어 하면, 아, 그럼 누구 삶의 자취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담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달렐과 올리압의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뭐 매 주간이 도라 포션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얘기는 안 하고 가겠는데 그냥 팁으로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30장 13절 도라 포션 3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어? 그걸 모르겠죠. 여러분, 법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언제든도 그렇고 다 재료가 뭘로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예? 조각목으로. 우리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시띠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시띠나무라는 뜻은 송지물이라는 뜻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쓸모가 없는 그것을 법궤를 만들었고 법궤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게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해요. 즉 조각목, 쓸모없는 무용지물, 즉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별 쓸모있는 가치가 없어요. 조각목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마치 굉장한 쓸모있는 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시띠나무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여기다 뭘 입혀요? 금을. 그렇죠? 그 다음에 받침들을 은받침을 쓰고 그 다음에 뜰에 있는 번제단은 옷을 입히고 금, 은, 구리를 통해서 금은동을 통해서 이것은 신성을 얘기하고 인성을 얘기하고 이건 우리의 육을 얘기해요. 이 삶은.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네? 양심. 또 네. 인성 안에 인성은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 뭘 닮냐면 신성을 닮아서 내 안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그것을 나타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저 사람 참 착해, 인격.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법 없이 살고 저 사람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건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아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듯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려서부터 악하단 말이에요. 조각목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건 다 조각목 같은 존재. 근데 덕에 보면 이건 오늘 설교를 하는데 빨리 지나갈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앙장이라고 하는 건 폭을 쳐요. 이렇게 저 세마포를 딱 친다고 둘레를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봐도 근데 여기에 치기 위해서 기둥들을 세워요. 기둥들 세우잖아요. 이 기둥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이고 이쪽에
이쪽 옆에는 지금 저기에 금갈고리 50개, 즉 요 부분을 기둥을 전체가 지금 50개가 필요해. 요쪽에 20개, 요쪽에 20개, 요쪽에 6개, 여기 하는데 하나, 둘, 셋, 8개. 요렇게만 해. 근데 요 나무들을 조각목을 요렇게 이렇게 조각목 딱 있으면 쪽에 그 옛날 전문에 우리 집을 질 때 깎아서 전문에 끼울 수 있도록. 그러면 요쪽은 뭐예요? 안으로 이렇게 서로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서로 이게 맞추게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 음맞춤을 해서 끼우게 돼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 하나님의 집은 이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교회로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이건 헤브론 혼자 살아남았다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와 우리를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었네, 하나님 우리만 살아가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가 조각목으로 요 부분을 세워가 돼. 서로가 서로 아구가 맞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0장에서 은사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지체니 서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결코 나홀로 신앙 가지고 절대 안 돼요. 다 이게 서로 이게 아구가 맞게 돼 있어요. 아구가 맞아 서로 딱 끼어져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아까 이웃이 살아야 내 친구가 살아야 나도 살 수가 있어요.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 집을 짓는데 부살레가 오홀레압이 쓰임 받는데, 부살렐은 유다 지파 주세요. 부살렐은 유다 지파 주시고 오홀레압은 단지파 주세요. 단지파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단지파가 친히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완성을 해요. 그러면 부살렐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오홀리압은 그러면 이방인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방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에요. 교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그래서 교회 완성도 오직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또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시면, 에베소 읽고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35장부터 40장까지 이 부분을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 에베소 짧으니까 에베소도 한 6장 되니까 같이 읽으셔서 이게 서로 연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처음 안 되고 이것이 하나 아까 훈련된 계시가 필요하다. 읽고 묵상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끌어오는 게 계시를 만드는 거예요. 훈련된 계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그냥 읽은 차원에서 끝내면, 읽고 그냥 끝내버리면 아무 이게 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보려면 읽고 묵상해서. 그래서 토라포션 주간에 이 부분을 다시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아까 마치 이렇게 서로 아구를 맞추듯이 찾아서 보셔야 돼요. 한 번씩 그때 소개를 해줄 테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건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불장군 없어요. 구원 문제는 개인적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그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잖아요. 옛날에는 마누라 딸려다 끌려다 교회 오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 관계. 구원 문제는 개인적이에요. 주님과 1대1에.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걸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웠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 카를 이룬다. 이건 칼은 그래서 칼은 공동체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칼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려면 에베소 읽으시면서 에베소 속에서 지금 얘기했었던 등장하는 부살렐, 오홀리압, 그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 사람들의 그림자도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하시면 더 좋아요. 남 지혜를 주세요. 더 안 되면 성경을 두 개 갖다 놓고 하나는 출애굽부터 35장부터 8장 딱 놓고 에베소 딱 찾아놓고 서로 읽으면서. 자, 이제 38장 21절 페구다이로 넘어가. 38장 21절.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성막 안에 품목들을 지금 얘기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품목이 돼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페구다이 아까 물목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21절에 보면 물목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이다말이 왜 또 등장하는지. 이다말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론의 그 위에 형들은 나답과 아비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22절 23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23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비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 여기 보니까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막의 재료들을 제적으로 깎고 다듬고 세우는 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했는데, 근데 그 재료들이 거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을 누가 했어요? 아론의 아들 이다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계수를 했어요. 레위인들과 아론의 아들인 이다말이 이 품목이 성막을 짓는데 맞냐 안 맞냐.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뭐 했어요? 이다말과 레위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맞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면 그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깎고 세우고 해서 끼워 맞추고 하는 요 수를 놓고 하는 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했고, 이것을 품목을 가리는 것은 이다말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이다말은 제사장. 즉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의 주관자들. 나만이 얘기하는 게 직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어떤 리더들 얘기, 예배의 주관자들의 레위인들은. 자, 요 품목을 맞냐 틀리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을 이다말하고 레위인들이 했어요. 이다말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자들이 했어요. 예배자들이 요 부분을 어떻게 했죠? 저는 하고, 그 다음 레위인들은 아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훈련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훈련되어진 계시.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훈련 안 받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훈련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훈련 안 받아요. 지금 레위인들은 요 부분에 훈련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합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계속 오중직임하고 같이 또 연결되어져서 가요. 훈련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훈련,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훈련해서 그 훈련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계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알아야 돼. 예배 인도자들, 주관자로 쓰는 것도 필요. 자, 이다말하고 레위인들 이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 우리 안 아까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세워지는 부분, 요 부분은 성전을 세우는 이 부분이 올바른 재료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이단 말고 레위인들하고 이단 말이 한다. 즉 제사장적인 삶하고 훈련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재료로 이 부분을 여러분 자신한테 이걸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하고 훈련된 계시대로 그건 또 틀려요. 말씀 공부해왔다, 성경 공부해왔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서 21절 저 부분 성전의 품목 이다말하고 레위인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가 또 개인들이 성전되게 하는 것을 가려내는 어떤 분별해내는 기준인 영적인 비밀이 바로 21절에 그거 페구다예요. 페구다에 이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이, 뭘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페구대 이 말은 파가다라고 하는 파카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왔는데 잘 보세요. 이게 입인데 입에서 지금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뭔가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소망이 있어야 사람의 삶의 목적도 생기고 방향도 생겨요. 그 입을 열었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지를 정해요.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잘할 때 우리는 뭐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예전에 우리도 잘할 때 힘들었던 게 뭐예요? 교회 가서는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오직 주님만 했는데 집에 오면 뭘로 바뀌어요? 오직 공부만, 오직 출세만 이걸로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애들한테 막 헷갈린 거예요. 아니 갔을 때는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해놓고 집에 와서는 오직 공부에 출세에 돈밖에 없다고 요 얘기만 해. 요 안에 지금 성전이 지어지겠느냐고 해서 요 안에 성전에 애들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품목을 이상하게 막 갖다 내미는 거예요. 부모가 갖다 다른 품목을 갖다 놓고 이걸 성전을 지으라고 자꾸 얘기해. 네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소망에 말을 하고 어떤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붙잡혀서 파가들 좀 더 보겠습니다. 헤드는 동쪽을 얘기. 헤뎀. 동쪽을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 입술에 에덴에 그 에덴에 그 안에 성전을 짓는 데는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덴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장 21절부터는 에덴 농산을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농산을 짓는 건데 하나님 거하시는 동산을 짓는 것인데 이 에덴 농산, 에덴의 문을 여는 방법을 지금 21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농산을 어떻게 여는지. 5780년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5780년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 문제, 이 폐 문제. 코로나 문제가 오고 이 어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예, 거기에 에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뱉어내는지, 아니면 이제 다 죽었으니 가족만 또 살아남자 할 것인지. 이다말, 저기 이다말이라, 에이타말, 에이타말, 이다말. 타마르가 뭐죠? 타마르가 뭐예요? 대취하자, 꿀. 즉 이다말의 삶은, 난 형들 있는데 왜 나한테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고 그래. 더 날씨도 뜨겁고 죽겠는데 이 많은 것을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형들은 뭐 다른 거 안 시키고 왜 형들 맨날 놀게 하고 나만 시키지? 투덜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 삶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꿈같이 꿀같이 탄 말씀을 먹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정말 무서운 뉴스가 들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살도록 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한 제사장. 그래서 마지막 때 킹덤의 주인은 거룩한 예배자예요.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꿀같이 먹고 훈련된 계시로 영적인 비밀을 캐내고 수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놓는, 수놓다, 에루쿰, 수놓는 삶을 사. 루쿰이 뭐 채색, 어떤 수를 놓는다 그런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를 놓아야 되는데, 계시된 말씀, 이 계시되어 된 기록된 이 말씀과 특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집을 짓는 걸 아주 잘 보여주신 그 사복음서 안에 담겨있는 계시적인 말씀들을 살면서 내 삶에 수를 놓아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증인들이. 그런 은혜들이 3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입는 거룩한 옷을, 제사장 옷을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수없이 불러서 나는 왕 같은 뭐라고죠? 제사장이요. 우리가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배 내밀고 막 어깨 힘주고 나는 왕 같은, 이런 거 우리는 좋아하지. 정말 저렇게 제사장적인 옷을 입고, 그런 옷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노래 부를 때만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그런 거룩한 옷, 제사장을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아론은, 제사장은 어디서 일을 해요? 성소에서. 지금 39장 1절에서는 예복을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성소에서 입는 옷을 지금 만드는 법을 얘기해요. 아주 정교하게 술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했는데 가는 배실은 또 뺐어요. 그렇죠? 가는 배실 또 뺐어요. 청색은 신성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자색은 왕을 상징해. 마태복음 얘기해. 홍색은 고난을 얘기해요. 마가복음 잠시 내려놨어요. 근데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고 여기에 첨가한 게 있어요. 첨가했는데 2절, 그다음 2절에 보면 자, 저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금실. 거기에 또 가늘게끔 배실 나오죠. 거기에 금실을 입혔대. 금으로 된 실, 금실. 이건 영광을 얘기해요. 영광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한 뭘 가지고 있어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을 내 안에 어떻게 세워가? 여러분한테 시즌에 부탁할 텐데 헤브론이 왜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이 영광이 임하도록, 헤브론이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교회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품고 올리압과 같은 그러한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달래 연합해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하나로 묶듯이 예수님의 삶이 조각조각 찢긴 조각난 삶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과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그런 삶이 나타나도록, 개인들이 믿음으로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몸을 이룬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할 때 거룩한 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그런 성소 안에서의 그런 삶,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항상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지혜, 지식, 총명, 재능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칼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배운 그런 지혜, 지식, 재능, 총명, 그걸 가지고 칼을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달렐이 예수님의 그림자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끊임없이 훈련돼야 되니까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요즘 잘 나가는 어떤 목사님 그걸 보면서 막 그냥 하루 혼자 소갈이 했다고. 하나님 뭐예요? 쟤는 막 그냥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보니까 와, 사진을, 그 교회가 아마 이렇게 금요일 기도했겠죠. 기도할 때 요 안에 이렇게 수기 같은 걸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거 실제. 그런 임재,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필요합니다. 어떻게 목요일 HPR 와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버뜩 돌아. 닦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어떻게 뭐 그럼 뭐 금빛 나게 하시던지 내가 여기 왔느라고 뭔가 가르쳐 주시겠지. 어떤 모양이 되든 와 여러분, 내가 나타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소갈이 한 건 뭐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 나를 나타내고 싶으면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소갈이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더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더 나타나야 돼. 나를 좀 더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언제서부턴가 한국교회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연히 나를 그런 게
유행처럼 됐어요. 마지막 때 킹덤의 증인은 오직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의 모습, 금송아지 놓고 이게 칼이다 교회에 했던 그 거짓된 칼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삶 앞에서 모세는 분노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쪼개버렸어요. 진 밖에 나가서 회막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회복했던 그 모세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었던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처럼,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헤브론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 4년 전에 주신 거잖아요. 4년 전에 줬어요. 그분이 친구 되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연합되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그분과 결합되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우정을 나누고 싶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대로, 그 정체성을 가진 헤브론이 되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안에 그런 이름,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킹덤의 증인들이 모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내가 우상되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운 그 우상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야훼만을, 오직 예수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런 헤브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한 이 시점, 아주 작은, 하나님 쪽에서는 작은 미진만 보였는데도 온 세계가 그냥 덜컹덜컹 흔들었어요. 지금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시작되어진 이 시점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이 전염병 데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데바르가 다바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이제 끝나가는데 또 이제 이건 1년 후에 다시 봐야 돼요. 이 칼, 교회가 무언가, 그 성전을 세워가는, 성막을 세워가는 페구다의 품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 칼의 모습을, 페구다의 모습을 회복해야 때라고 봅니다. 증인은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칼, 페구다의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칼이 되면 40장 끝자락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40장 36절 37절 4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나는 교회 됐어요. 나는 성전 세웠어요. 그 증표가 뭐예요? 회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철저한 순복함이 있습니다. 나는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전이 있어요, 내 안에.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쉐마가 없다면 거짓된 임재, 반드시 쉐마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딸을 세워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집이 확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아가 신랑으로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 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 고린도전서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뭔가 구별을 해놨어요. 옷을 통해서 구별을 되게. 옷도 구별해놨고 가슴에 뭘 붙였어요? 흉표를 붙였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흉표를 붙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팁. 왜 제사장 가슴에 12지파의 흉표를 붙였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 복의 근원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이 칼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칼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꿈꾸는 칼이 세워졌을 때 거기 실제 주역들이 나타나. 12지.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39장 23절 이런 얘기,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찢어지지 않게 갑옷처럼 만들었대요. 의복은 삶을 얘기한다 해서, 옷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섰다가 넘어졌다, 섰다 넘어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 적의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의 칼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갑옷의 키까지 찢어지지 않게 만든 게 제사장 옷이에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 이런 옷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자꾸 쓰러졌다 일어섰다 쓰러졌다 이거. 이제는 쓰러졌다 일어섰다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는 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적의 화살이, 적의 걸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원수가 하는 그 어떤 괴계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계속 전진하고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적에게 또 하나는 이 옷 끝에 뭘 달았죠? 석류하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석류알이 613개래요. 율법을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 합이 613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금방울은 달면서 소리가 나서 소리. 즉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거. 제사장의 말씀의 삶은 듣고 보이도록 살아가는 거. 제사장 골방에 숨어서 앵콤 교회 와서 이렇게 숨겨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제사장은 뭐예요? 남들이, 다른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성전이 지어진 삶을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살아가는 게 이 마지막 때 제사장 증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골방 속에서 우리끼리 안에서 성경 공부, 우리끼리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다 쫙 펼쳐놔서 제사장 삶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킹덤의 증인이 무엇인지 금방울 소리 내듯이 보여주도록, 죽어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제사장과 살고 그를 킹덤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이미 하나님이 흔들고 일하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그 성전, 그러한 성전들이 세워지고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분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칼을 세워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보시는 그런 증인들, 그런 예배자들, 그런 하나님의 성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계시들이 풀려지기를, 그렇게 되었을 때 계시록 내위기 들어가면 손에 마이크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것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 그런 계시록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출애굽기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는 그 증인